아멘.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6쪽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읽어갈게요. 16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의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 이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 약속 안에서 사람이 영적 질서 안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람이 생명을 누리도록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사탄이 강교한 말로 사람을 속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욕심을 따라서 사람이 교만해지도록 사탄이 사람을 속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말을 듣고 속은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판단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이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는데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죄의 결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육체와 삶의 그리고 영혼의 죽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떻게 됐냐? 사단의 권세에 붙잡힌 사탄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고 사람의 지혜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사람의 힘으로 노력한다고 해도 사람은 계속 다툼이 끊이지 않고 사람에게 오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속에서 사람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이 속이는 대로 나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열심히 사탄이 속이는 대로 쫓아가지만 어느 날 갑자기 저주의 자리에 있고 재앙의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죄의 길, 사탄의 길, 죽음의 길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고 이 안에서 사람들은 어둠과 지옥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죽어서 지옥을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 죄 가운데에 사탄 가운데에 죽음 가운데에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방법,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사람의 죄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사람을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사람은 영의 죽음으로 죄의 길을 알지 못하고 사탄의 길을 알지 못하고 죽음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속이는 대로 그냥 살아가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탄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사탄의 권세 아래 사탄이 속이는 대로 우상을 섬기고 종교와 신념에 빠져 있고 세상의 지식을 쫓아가고 있어요.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고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고 사탄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사탄의 일을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 겁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 분이다. 예수님이 죄와 사탄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믿고 마음에 영접한 자,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우리 같이 살펴봅니다. 1절에서 9절의 말씀 보면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만나는 어떤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와 있냐면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믿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시기하는 사람이 있고 분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물론 다툼 속에 있어야 되고 시기 속에 있어야 되고 분쟁 속에 살아가야 돼요. 경쟁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구주로 내가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옛사람 과거에 각인된 대로 뿌리 내어진 대로 체질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따라가고 귀에 듣기 좋은 말 이 말을 따라가고 당을 짓고 분쟁하는 사람들,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도 있어요. 또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또 좋은 말로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게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 보면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냐면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자라게 하는 것은 좋은 말도 아니에요. 나를 자라게 하는 것은 내 주변에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나를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9절 말씀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밭이다. 나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먼저 된 자들은 누구냐? 그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때를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떨 때는 좋은 말로 어떨 때는 좋은 성품으로 혹은 또 기다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네스 이 복을 누리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10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하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는 것과 같으리라. 아멘. 이 10절부터 15절 말씀은 저는 묵상하면서 이 신앙생활에 방법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누구나 서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신앙생활한 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데, 어떤 사람은 그 방법이 불 가운데 타버린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게 타지 않고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냥 불 가운데에 아무 모양 없이 그냥 표현하자면 빈털터리로 그냥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가지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 그러면 타는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냐 했을 때 좀 전에 살펴본 말씀인데요. 사람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를 따라, 귀에 듣기 좋은 말을 따라, 그 말을 따라 사람을 쫓는 그 사람이 육신에 속한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 마음과 육체를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욕심을 따라서, 사람의 열정을 따라서, 사람의 의지를 따라서, 다시 말해서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이 육신에 속한 자는 타는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타지 않는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인데, 타지 않는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16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냐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18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내가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21절부터 23절 말씀인데요. 사람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사람과의 만남, 그리고 세상의 것, 지금의 나의 건강,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시간들, 미래의 시간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말씀 제목으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이렇게 말씀 제목을 좀 삼았는데요. 이걸 다시 말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타지 않는 영적 시스템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정확한 언약이 무엇이냐 했을 때 먼저 우리가 늘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이 언약을 내가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천군 천사가 동원이 되고 사탄의 나라 흑암이 무너지고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그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올해 한 해 동안 정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영적 시스템을 만드는 이 일에, 다시 말해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이 일에 집중하시고 또 집중하시고 좀 이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좀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로 이 정확한 언약을 늘 확인하고 우리가 기도로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성령 충만이 임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기다리냐 했을 때 정시 예배로, 어떤 분은 또 정시 기도로.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를
나는 성경을 묵상하겠다. 이러셔도 됩니다. 나는 기도 수첩 말씀을 묵상하겠다.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나에게 맞는, 나의 환경에 맞는, 내 믿음의 수준에 맞는 그 방법을 가지고 내가 늘 언약을 확인하고 언약을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성령의 충만을 내가 기다리면 된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어느 날 반드시 하나님의 흐름이 이렇게 보여질 때가 있어요. 나의 삶에. 이거를 이정표라고 하는데, 이 흐름이 보이는 대로, 이 이정표대로 우리가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누리는 이 기도 속에서 정말 내가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가시는 거죠. 그러면 내 삶에 이 흐름이 나타나지고 보여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 이정표대로 내가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작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유산이 되는 응답, 영원한 축복, 이 응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의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육에 속한 자가 아닌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길,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나를 거룩히 지키는 길에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과 동행하며 면류관을 얻는 성령의 충만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